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필수 코스, 제가 제목을 이제 성도가 지나야 할 필수 코스라고 저는 정해봤는데요. 필수 코스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지나야 할 곳이다. 철로 역정의 지도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꼭 지나야 천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필수 코스가 성경의 야곱의 삶에서도 함께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리고 험악한 세월, 그랬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전체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야곱의 인생이 실제로 이렇게 험악한 시간으로 접어든 것은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인생이 꼬이게 된 사건이죠.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래서 형이 그래 가져라. 동생이 팥죽과 떡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교환하는 순간부터 축복을 위한 삶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나중에 자기가 회고했을 때 130년을 살았을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진짜 이거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태를 연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되는데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가 가지게 될 특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장자들은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장자가 가지는 명분이 굉장히 컸죠. 장남은 굉장히 대우를 했잖아요. 이 고대 사회는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산도 2배로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서 그 족보에 오시겠다는 거니까 그 족보에 아주 적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아주 의미 있는 인생으로 기억되는 그게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복이었고, 그 야곱은 그걸 사모했던 겁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 장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그건 바뀌지 않아요. 태어난 순서를 우리가 임의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명분이 바뀌는 경우는 성경에 몇 번 있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죄를 지어서 박탈당하거나, 다 이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죠. 서모와 통관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제 요셉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권한으로 장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지명할 때입니다.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요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받게 됐습니다. 집에서 목축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살았던 그 지역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 야곱의 집안은 다른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외국에 살았던 거잖아요. 궁금하겠죠. 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서 쭉 자라다 보니까 여기가 미국이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왜 미국에 살고 있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럼 그렇게 되게 허무한 대답일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야. 그건 충분한 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민은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온 게 아니라 부자로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야곱은 그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얘기했을 거고 아마 장자에게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를 통해서 이 복이 실현이 되는 거라서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해당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됐고 그걸 사모하게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실제로 이 살고 있던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약 180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갈 수 없는 거리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야곱에게는 그 이유가 사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통해서 나중에 온 민족이 복을 얻을 복의 근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선택하신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됐고 그 할아버지의 계통을 통해서 나중에 참되신 복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내가 이렇게 족보에 기록이 되고 여기에 내가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뒤집을 수 없는 차이가 생겼잖아요. 장자냐 차자냐.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근데 형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형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사냥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냥이나 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장자가.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또 믿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통해 축복이 이어질 것 같은데 형은 정말 엉뚱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야곱은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야곱 입장에서 다행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뺏었다기보다는 에서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틈을 보고 에서와 거래를 시도했고 에서는 정말 어이없이 그 거래에 응합니다. 이게 이제 분명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쓴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좋은 방법으로 답을 주셨을 텐데 좀 섣부른 어떤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징계도 이제 쭉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기를 두드리거든요.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제로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절로 우리의 인생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그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히 품을 수 있는 꿈들을 품고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갔을 때 그 결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마음을 문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열어젖혀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내가 정복해보지 못한 관문들도 아직 많습니다.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잘 못하고 난 참는 걸 잘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지 못한 덕목들이 있다면 그 문도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두드리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그 문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이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보통의 동생들이 형 되려고 애쓰는 법은 없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저도 형이 되고 싶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덩치 차이가 나고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자주 싸우잖아요. 못 이길 때는 내가 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뭐 굳이 형이나 동생이나 이게 막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을 수 없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 되려고 애쓰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야곱이 그 편법을 쓰고라도 차지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형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형이 가질 수 있는 축복 때문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틈을 노렸던 거고 결국은 얻어냈을 겁니다. 아마 팥죽 사건 때 형이 안 넘어왔다면 더 큰 거래를 시도했을 거예요. 결국은 빼앗아냈을 겁니다. 에서가 포기한 게요. 사실 에서가 포기한 거잖아요. 에서가 포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장남 이게 아니라 이삭의 장남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이걸 포기한 겁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 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실제로 그 소원이 있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죽어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저질렀고 결국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축복을 실제로 받은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복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왜 복이라고 할까요? 윤으로 보면 야 굳이 괜히 형을 건드려가지고 괜히 고향 떠나가지고 그날부로 엄마 얼굴 다시 못 보고 맴돌다가 타지에서 생고생하고 맴돌다가 또 말년에 아들도 없어지고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주 불행한 노인 같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야곱은 사모했을까요? 그게 현실적인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그렇게 꼬였냐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이 노년의 도망길에 오르죠. 이게 이 사건이 그 도망길에서 봤던 사건입니다.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840km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신의주 안 가봤으니까 거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서울과 부산 왕복하는 거리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때 나이가 75세 정도가 됐어요. 75세에 걸어서 한 800km를 걸어가야 된다. 아마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거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내가 바랬던 것은 복이지 도망자 인생이 아닌데 왜 내가 축복을 사모했다는 이유로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냐. 내가 지금 길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 늙은 나이에 결혼도 못했는데 나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두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죠. 아마 그게 아니었다면 좌절했을 겁니다. 거의 한 달 정도를 걸어갔을 것 같아요. 하루에 사람이 10시간 걸으면 20일 걸리는 거리니까 10시간 못 걸었겠죠. 75세 나이에. 가다가 노숙하고 가다가 노숙하고 얼마나 춥고 더웠을까요? 먹을 것은 충분했을까요? 물은 어땠을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찾아온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 박탈감이었을 겁니다. 혼자 있다는 거. 야곱은 모험심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형처럼 사냥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이렇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종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밖으로 내몰린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이거 축복을 사모한 게 맞는 길인가? 내가 괜한 짓을 한 거 아닌가? 그게 자기 마음에도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꿈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비참한 야곱의 삶에 인생에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너 잘한 거다. 너 그 선택 정말 잘하는 거고 내가 너 정말 부자 돼서 돌아오게 해줄 거고 네가 그 일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내가 너 함께 할 거다. 그때부터 아마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겠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구원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과정인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잘 연결이 안 돼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확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확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럼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덜컥 들면 우리도 그냥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대로 가고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만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마음에 이렇게 혼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내 나름의 근거가 대체적으로 상황일 거예요. 예측대로 안 흘러가거나 맥락과 관계없이 상황이 비틀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런 방향성의 혼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꺾으시든 도착한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인생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또 꺾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사기 결혼 사기 당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동생을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온 집이 모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초혼이잖아요. 이 야곱이 처음 결혼입니다. 근데 처음 결혼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사기 당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어요. 정신을 잃었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럼 이건 거의 뭐 고속감이죠. 근데 이 일을 당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어쨌든 그건 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마음을 회복했다고 치더라도 야곱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겪은 고난은 얼마나 많습니까? 20년이에요, 자그마치. 창세기 31장 38절에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20년 동안 70대에서 90대까지입니다. 집에서 편안히 쉬실 나이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축복을 사모한 결과예요. 축복 같아 보이시나요? 전혀 축복 같지 않죠. 이 와중에 에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정작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400명을 거느린 400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왕이 돼 있었잖아요. 족장.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세력을 구축한 겁니다. 형과 야곱의 인생을 대조해 봤을 때 누가 복 같고 누가 저주 같아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에서가 저주받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괜한 짓을 하다가 저주받은 것은 야곱처럼 보였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 노년까지 편한 인생을 못 살게 된 그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겠죠. 야곱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안 했다면 그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편안하게 장막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왜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복 때문입니다. 복.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위에 제가 안 고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순례자는 그리스찬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죄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협착하다. 험하고 폭이 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가는데 우리가 허용된 게 많아요, 적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막상 시간이 있어서 야, 오늘은 놀자. 뭐 하고 놀지? 할 거 있어요? 할 게 없어요. 저도 가끔 고향 가서 이제 친한 형제들 만나서 오늘 좀 놀자. 근데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그냥 음식 시켜 먹고 수다 떠는 것밖에 없습니다. 밖에 놀 데가 정말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비싼 물건을 사면서 그걸로 만족을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길이 협착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보이죠. 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도대체 너 뭐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길로 가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로 가면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좁아도 생명을 향해 가는 거죠. 많이 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한 인물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러면 뭐 이해는 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도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지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야곱이 딱 사기쳐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그 딱 시점에 야곱의 하나님,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야곱과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둘을 이렇게 병행으로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식어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벗기려고.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이 좀 벗겨야 되니까, 또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니까 점점점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꾀를 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익힐 수 있도록 과정을 주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바꿔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제 형에게 먼저 기별을 하고 형이 이제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두 명 데리고 오면 형이 나 용서했나 보다 하겠지만 400명 데리고 오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싸우자는 거죠.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나름대로 방법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형의 노를 이렇게 좀 풀려면 일단 선물을 준비해야겠다. 플랜 B, 형의 노가 안 풀려서 혹 우리를 공격하면 앞에 방패가 될 사람들을 먼저 배치하고 뒤에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을 뒤에다 놔야겠다. 어쨌든 그동안 자기 꾀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물론 라반에게 많이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아직 살아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거의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심이 안 됐던 거예요.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을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축복을 주신 것은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마음에 눌리는 것은 형으로 인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전혀 없어지지 않은 두려움에 대해서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한치도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한 거죠. 난데없이 갑자기 이게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씨름을 딱 하거든요. 씨름할 대상이 없으면 혼자 씨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야곱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이렇게 씨름을 했을까요? 씨름할 준비가 비로소 된 겁니다. 야곱이. 자기를 버릴 준비가 비로소 된 거예요. 예전까지는 뭐 씨름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머리 굴리면 돼요. 근데 머리 굴리면 되니까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이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든 그 근본적 원인이 전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딱 하잖아요. 자기 식구들 다 보내고 홀려 남았습니다. 그리고 삿발을 잡았어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야복이라는 그 단어가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는데 야복이라는 단어가 비운다, 털어버린다, 쏟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털어내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이 됨으로써 털어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나이는 먹을 수 있어요. 성숙은 시간 간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씨름을 해서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비워지는 계기를 맞이한 겁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거의 95세 가까이 됐는데 그때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의 방식, 그리고 일처리 방식,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거기서 비워내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벗어야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벗어야, 비워내야 새로운 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해 보셨나요? 씨름하면 몇 분 안 걸려요. 몇 초 만에 넘어갑니다. 힘 차이가 나면. 근데 날이 새도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씨름이 힘들어요. 씨름한 두 판 하면 팔이 우들우들거립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매달린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은 야곱을 빨리 어떻게 좀 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환도뼈는 이게 우리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딱 때렸어요. 반칙인데 딱 때렸습니다. 위골되었다. 탈골이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붙잡고 있다가 어딘가 딱 얻어맞으면 바로 그 부위를 감싸질 거예요.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내 팔이야. 장난치다가 막 붙잡고 안 놔주면 어릴 때 보면 물잖아요. 물면 바로 놔버리죠. 아야 그러면서 놔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이 여기를 얻어맞고 다리를 만약에 부둥켜 쥐고 막 고통스러워했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버렸을 거예요. 이때다 그러고. 근데 그 다리가 부러져도 이거 붙잡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이거 죽을 각오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차피 내일 되면 형한테 죽는데 어차피 내일 되면 형한테 다 죽는데 지금 죽을 각오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니까 축복을 하든 죽이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픈 데를 딱 때려도 한도뼈는 이게 잘 어지간해서 빠지지 않는데요. 수직으로 당기면 말이 당겨도 안 빠진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게 이게 고관절인데요. 거기를 딱 때려가지고 위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붙잡고 있는 거 봐봐요. 아마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선택했냐면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진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이 몰골이 딱 그 야곱의 그 당시의 몰골 같아서 그리고 노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여러 사진 중에 이걸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비워내야 될 과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방법대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학교 1강에서 배웠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포기. 하나님께 내 의지를 완전히 맡기는 거. 그게 야곱이 겪었던 삶의 과정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물어봐요. 이름 뭐냐 너?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갑자기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야곱을 몰랐던 건 아닐 텐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물어본 인생 전체를 회고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았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저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야곱 이름이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 예, 사실 저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그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너 사기꾼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진짜 인생 바뀌었습니다. 이름에 대한 고백은 자기 삶에 대한 총체적인 간증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게 해줄게. 오늘 네가 완전히 너를 비우면 그 다음부터는 네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삶을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뀌죠. 이때 나이가 100세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한 것도 대단하고 야곱이 붙든 것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때까지 포기 안 하고 이끌고 왔을까요? 그 소원 때문이에요. 이미 한 100세 정도 되면 아유 이제 뭐 그때 뭘 바뀌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정도로 자기 변화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릴 거예요. 나 구원받은 지 30년 됐어. 20년 됐어. 내 나이가 얼마야.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학생 때, 청년 때 막 꿈을 품다가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 버리고 또 삶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배경이 딱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주를 해버립니다. 옛날에 그 열정 가졌을 그 마음은 그 옛날 마음이고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고 온 한 가지 이유는 소원입니다. 소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그게 딱 보이잖아요. 끝까지 붙드는 거 보세요. 환도뼈 딱 때리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인데 뭐 이게 지금 이러면 제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가세요. 우리도 뭔가 열정을 낼 때요. 뭔가를 위해서 노력할 때 어려움이 딱 오죠. 하나님이요. 그냥 안 주십니다. 뭔가를 쳐요. 내가 절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절기는 싫은 겁니다. 얻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씨름 하시는 걸로 하고 돌아가시죠. 일단은. 그리고 시간 좀 지나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충동의 마음이 생기면 또 다시 붙잡아요. 하나님은 늘 그 붙잡기 위해서 옆에 계셔요. 또 붙잡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지만 그래도 또 때리려 그러면 아유 이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 비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안 되니까 나도 축복받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필수 코스예요. 넘어가야 다음이 옵니다. 코스. 건너뛰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다음 스테이지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100세가 된 야곱에게 100세 가까운 야곱도 포기 안 하셨다면 여기 100세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많은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전부는 적어도 야곱이 집을 탈출하기 이전의 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희망이 많은 거예요. 포기하기는 이른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데요. 원래 엄청 긴데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였네. 세월의 아침문을 지나 나는 그를 떠나 도망하였지. 그를 떠나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눈물 속으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지. 웃음을 흘리며 내려가 전망 좋은 언덕으로 나는 도망하였지. 그리고는 거꾸러져 버렸네. 두려움의 거대한 암흑 밑으로 그곳에서 강한 발걸음이 나를 따라오셨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시로 묘사한 거예요. 사냥개는 이렇게 멀리서 뭔가 사냥감이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쫓아가라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죠. 냄새 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왔다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든 쫓아가서 결국은 바꿔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변수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 나도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게 딱 한 가지 변수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열의가 없고 마음에 어떤 소원이 없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을까요? 힘드니까요. 그냥 살아가면서 조금 더 안락하고 이 정도 그냥 좀 평안하게 적당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세속적인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험악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처럼 죽음 너머에 있는 축복을 사모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의 평강은 그렇게 바라지 않을 겁니다. 편안한 인생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고난을 주시면 그냥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잠깐의 어떤 만족과 잠깐의 편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내가 수고해야겠다. 죽기 전까지는 변화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적당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큰 두 가지의 꿈을 이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는 꿈과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거라는 꿈, 그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는 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그때 해야 될 씨름들이 있을 거예요.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시험을 통해 뭔가 잃어버리더라도 또 그걸 통해서 인생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조금 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마음은 그때부터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꺾으려고 하겠어요?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꺾으려고 하실 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경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핍박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버티고 서거나 밀고 올라가거나. 고난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돌만 굴러가게 할 수는 없고 힘을 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합당히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이렇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는 역할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개씩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좋아하냐 미워하냐는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이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뻐하겠죠. 세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데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세상 친구들이 나 너무 좋아하고 야, 너 없으면 재미없다. 놀러 가는데 너 빠지면 재미없다. 그럼 생각 잘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하고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은 재미없어야 돼요. 너 오지 마라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겠죠. 너 없으면 재미없어. 너 빠지면 안 돼. 그럼 내가 이제 색깔이 조금 모호하다는 뜻일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이제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려고 하면 막으려고 해요.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 편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가 그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거든요. 아, 이걸 통해서 내 소속이 확인됐으니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감옥에 갇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거나 변절한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갇혔겠죠. 그러면 그 감옥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순전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구별하는 일종의 지표였잖아요. 고난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고난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독생자는 있으나 연단을 겪지 않은 아들은 없었다. 죄 없는 독생자는 한 분 계셨어요. 그러나 연단을 겪지 않은 아들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고난이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봐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요?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회사 갔는데 돈 벌러 가잖아요. 사장에게 나는 돈 벌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진짜 엉뚱한 말이잖아요. 돈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 거죠. 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복은 고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뭔가 변화되고자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고난을 안 받으면 결과가 없는 거죠. 복을 안 받고 싶으면 고난을 거절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자 한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가장 확실한 동기는 현재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천국 가서 얻을 영광, 그게 동기가 되어야지만 우리 마음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냐면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친다. 얼마나 솔깃한가요? 고난을 받으면 죄 지을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바쁘고 힘들 때는 죄 지을 시간도 없죠.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혹 내가 방자에 살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할까 봐 훨씬 더 삶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요. 고난의 풀무가 경건한 삶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됩니다. 근데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욥처럼 우리 집을 날려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간도 내어드리기를 꺼려한다면 자녀를 달라고 하겠어요? 시간부터. 그리고 내가 헌금하는 것을 인색해 한다면 헌금부터 해라. 아니 교회 나오는 것부터 어려워하면 교회부터 나와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부담의 크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맡는 게 교회 나오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봉사를 맡는 게 어렵다.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둘의 부담감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게 어렵다. 봉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잘하고자 하니 어렵다. 그 사람의 부담감은 동일할 겁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거듭하면서요.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정말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영광 아닐까요? 지금 생각하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하나 내어드리다가 마지막에 딱 그거 하나 남겨놓고 이것마저 가져가세요 라는 마음이 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잖아요. 바울은 이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얼마나 섬찟하게 들리겠어요.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자. 누가 이 얘기를 듣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실제로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불편해져요. 일단 체력적인 부담이 꽤 되죠. 가서 만나야 되고 정신력도 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 틈을 잘 타서 마음을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비위가 많이 상할 때가 있죠. 마음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좌절을 또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이렇게 빼내는 과정, 전도를 하면서 그게 나한테도 괴로운 거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비워내는. 그리고 실제로 곧 복음을 전한다고 가해지는 또 위협들이 있을 거예요. 방해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그런 것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겨내는 결과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너무 기쁘다. 우리가 감옥 가면 그다음부터 복음 잘 전하려고 할까요? 복음 전하다 감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러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하니 나는 전과자가 돼도 너무 좋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몸된 교회가
머리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고난입니다. 머리는 너무나 완벽해요. 몸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올바르게 이행하려면 몸이 완전해져야 돼요. 머리의 뜻대로 하려면 몸이 건강하고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맞춰 나가고 서로 교제하고 필요 없는 것들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교회로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을 때 정말 바라는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철로 역정 얘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이게 철로 역정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그 믿음의 강을 건너가는 장면인데요. 다리가 없어요. 강을 건너갈 다리가 없는데 이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요. 어디 가려고요? 저 너머의 도시 안 보여요? 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제 끝나는데요. 그 우리가 맞이할 결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저기 천국 갔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뭘까?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뭘까? 그것을 지금도 미리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내가 가장 아쉬울 게 뭘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때 아쉽지 않도록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하자. 그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읽어주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결말입니다.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겁니다.